네, 오늘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열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성탄 기간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상업주의가 이렇게 칠해지면서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산타가 자리를 잡고 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산타는 원래 인물이 아니라 1940년대 코카콜라에서 택시기사를 모델로 한 빨간 옷에 수염 많은 할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어느덧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어떤 단어라는 것이요. 그것이 전달되어 오는 역사와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후대에 이르러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다 단어들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주장은 언어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파워게임이 수반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에 전체 찬송가를 한영 PPT로 만드느라고 찬송가 가사들을 굉장히 유심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탄절에 불리는 찬송가들의 가사에 대단한 신학과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성탄절 분위기를 분위기 쉬운 노래가 사실은 그 안에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성탄의 제대로 된 뜻을 모른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산타가 파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옷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110장 3절 가사를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접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예수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것이고 목회자들 또한 예수 같은 목사가 되기를 지향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지금의 세대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환영받고 영접받으실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 몰아세우려는 일들이 분명 오늘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면 과연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나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이 그 똑같은 자세와 요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와 동일하시니 좋다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는 생각을 품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지 듣게 되었는데 아마 속으로 저 사람들 참 믿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도망간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믿음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 알게 되고 조금 겪은 사람이 자기가 참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니게 됩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이 누군가가 나와서 그럴듯한 강연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갖고 자신도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이제 그것이 뭔가 그럴듯한 단체나 명분 아래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 안에 더럽고 이기적이고 미숙한 행동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면서 즉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럴듯한 명분에 마음을 두는 것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못 바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기분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싫지만은 예수님을 내 안에 기꺼이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기 떨어질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인도 영웅도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구조대가 왔는데 구조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주장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왕이신 주님께 내 뜻과 마음을 맡기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본장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절에서 13절.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기대는 자기에게 유익이 가는 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먹일 떡이 있는데도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일견 당장 떡을 안 주시는 예수님께 섭섭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떡을 매일 주신다면은 인간의 요구가 거기에 그치고 감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매일매일 얻는 황금알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욕망을 채우려 하시기보다는 영원토록 허기를 채워줄 예수님 자신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표면상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천국의 좋은 것을 아시고 앞으로의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볼 수가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수준으로는 예수님 이런 의도가 전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시고 어떻게든 이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예수님은 역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셨지만은 본인이 내려오신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심을 알립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영광과 환영과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따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부족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수준 높고 고고하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부족한 우리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깊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덧 교회 생활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갖고 심지어는 찬양도 할 수 있고 인도도 할 수 있고 그러듯한 말들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 후로는 순간순간 섭섭해 보이거나 마음에 거스르는 것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회나 좋은 세미나나 수련회 갔다 또 왔다고 해도 이제 꾸준하게 일상의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때 먹은 게 좋았어 라고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지만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느 해안에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이 막 여름에 막 몰려드는데 이때 갈매기들도 신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굳이 애써갖고 막 먹이 구하지 않아도 사방에 맛있는 게 널렸습니다. 막 높이 날아가고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휴가철이 지나고 겨울철이 되면은 사방에 갈매기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남이 주던 맛있는 음식을 먹던 갈매기가 이제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굳이 전에 먹던 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꾸준하게 힘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동물이나 곤충 중에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살을 먹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의 살을 먹고 새끼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주신 말씀이 마치 자기 살을 베어주듯이 아프도록 귀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매일같이 먹으며 단단해지고 축적된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자신이 다 알고 있는데 저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앞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호하고 예수님이 행가르쳐주고 무등을 타며 행진했을 것입니다. 본작 15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족한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의지가 있다면요. 참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으로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반대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것을 부합하는 말씀과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증거는요. 내 마음으로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와 교회를 비난하고 떠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고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로 했는데 새벽기도 중에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스스로 변호하며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제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찾아갔습니다. 그분들도 놀란 눈치였어요. 아무튼 본인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한 3번 정도 찾아가서 권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한 이때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가려는 결심을 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는 성장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열매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